이 아침 시간에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는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는 부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였던 그 모든 말들을 묶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들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들게 된다.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상이 바르면 그 그림자도 고다진다. 여기에 나오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검어지게 된다. 검게 물들게 된다라는 말로 사용된 말이 근묵자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러한 환경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자성어입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회막, 그 성막을 가운데다가 두고 그리고 모든 진영은 그 회막을 향하는 진의 형태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전진하는 발걸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베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점령할 것을 결정하게 되지요. 전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이 12정탐꾼은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거리도 가데스베네아에서 가나안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3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4일 정도 걸리는 충분한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민수기에는 이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자는 하나님시다라고 기록을 하지만은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서 1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내용, 민수기의 내용, 신명기서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가데스베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 요청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 그들이 먼저 확인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 정탐 가운데서 먼저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이 정탐꾼들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증거해야 했겠습니까?
레위기서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 좋은 땅을, 그 최고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그 응답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어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직접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고, 또 그 당시 가데스 베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그 약속이 쭉 내려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러하였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거듭해서 몇 번이나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었던 약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보고 확인하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땅을 바라보면서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감사, 순종, 그런 마음이고 그런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40일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으니. 신명기서에는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진멸시키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랴? 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는요, 우리가 이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고, 언제는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광야에서 밥을 먹었습니까?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전진해 나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고 이스라엘 앞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서 그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가? 참으로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가?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있었던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삶에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미래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와 노예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절망과도 같은 그 포로와 노예 생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결국 은혜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오늘도 기쁨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내디뎌 가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의 첫 주의 만찬을 직접 집례하신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 예수님은요, 바로 그 첫 주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 보혈, 앞으로 흘리게 되실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요, 그 참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흘려주신 사랑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합니다.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성령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궁극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녀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몰라도 우리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내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 중심에 하나님을 다 모셔다 놓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된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잘 전파가 됩니다. 희망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나눠지는 것이고요. 또 절망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절망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금묵자흑이라는 말과도 같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어리든지 그 자녀가 장성하였든지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친구, 너 사람 잘 사귀어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 이어진 민수기 14장 1절은 이같이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12명 가운데에서도 2명이 전하는 희망보다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10명이 전하는 이 절망 앞에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은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은 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애굽 가자. 돌아가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람의 부정적인 말만 듣고는 가나안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저 그 소리, 그 이야기만 듣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민수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광야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옷이 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한 역사의 광야 현장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죠. 말만. 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선포하시기를 14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온 회중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2사람만 빼고요. 누굽니까? 2사람. 네. 그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은 메뚜기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동일한 상황, 그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땅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이뤄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딱 믿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운데서 내 중심에 굳게 믿어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순종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만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이 낭망의 마음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소망과 능력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느 때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내 삶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절망과 낭망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디 있을 때라고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언제고 어느 때고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떠한 문제와도,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아픔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도대체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딱 믿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절대 어느 순간에도 고아와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리라. 그 인도하심을 내 중심에 굳게 믿어서 기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와도 같이요, 그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 또 주위에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달입니다. 2월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 있었던 최고의 이슈는 슈퍼볼이 아니고요, 아마 에즈버리 대학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일 것입니다. 준비된 사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에즈버리 대학에 있는 휴즈 강당입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 이 강당에서 대학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죠. 2월 8일 대학 수요 예배가 마치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몇 명의 학생들에게 기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또 다른 각도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과도 같이요, 강당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예배 들어가기까지 6시간, 7시간 정도 기다려야지 예배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강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조금 전 사진 보셨던 것과도 같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진 부흥의 역사는요, 공식적으로는 13일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어졌고, 그 마지막 예배에 선포된 말씀으로 이제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어라, 그 부흥의 증거자가 되어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은 공식적으로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즈버리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2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몇백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따지고 있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다투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왜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 멀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입니다. 에즈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여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그거는 에즈벌이잖아요. 여기는 라스베가스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더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복음의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자가 되는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이 되셔야죠.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즈벌이 부흥을 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순종이고, 또한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순종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을 둘러보았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보고 가나안을 확인하고 가나안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와서 증거하였어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그 약속을, 말씀을, 땅을 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에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믿고요, 오늘도 흔들림 없는 그 예수님 반석 가운데서 든든히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 생명, 참 구원, 참 은혜, 참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요? 믿는 자녀에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에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되고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